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여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주 앞에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물가의 심기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공동체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의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정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가정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넘치도록 분의 넘침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무 자책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환경과 처져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에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곡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좀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저희가 고백한 이 말씀대로만 됐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좀 빠른 찬양인데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요 하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온전히 주님만이 찬양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 가롭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 곡이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땅끝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한 소절 한 소절 고백하듯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서 주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온전히 주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심해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육체는 세상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온전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보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며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만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늘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고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한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아버지께 온전하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주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고요. 이 시간 유원희 집사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반복되는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이며 기적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소중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점 또한 회개합니다. 이렇듯 저희는 연약한 존재이니 한순간도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더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의 인생을 살고 또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기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오광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담대히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하시는 손길 동안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최원종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트셔도 되고요. 예, 추우시면 끄시고 더우시면 켜시고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가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가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메시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했죠? 예, 중요한 건 아닌데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3,0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도 많은데 그 당시에는 더 많을 것이었다. 더 많은 사람의 무리를 숫자를 헤아린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만, 성인 남자만 개수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있었을 테고 여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최소한 2배 이상이 그 어떤 베드로의 그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어떤 선포의 말씀을 듣고 나온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구니까 그들을 세례를 다 베풀었다고 했는데 세례를 어떻게 베풀었을까 그 하루에. 그러니까 3천 명이면 한번 끝장을 보자 이렇게 하고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거든요. 여성들까지 치면 성인만 그냥 대략 쳐도 6천 명이 최소한 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인원으로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을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 세례는 그 당시에는 뭐라고요? 물속에 이렇게 잠겼다 나오는 침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약식으로 줄을 세워놓고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해서 간단하게 기도해서 넘어갈 형편도 안 됐단 말이에요. 다 물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물속에 잠궜다 이렇게 세우는 것들이 쉽지 않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1분만 잡아보자고요. 몇 분이 필요한 건가요? 3,000분. 별걸 제가 다 생각했나요? 근데 하루가 몇 분이죠? 1440분. 만약에 한 사람이 했다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지나도 안 될 24시간을 한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총동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적 고백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냐고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그들에게 침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마한 인구가 어디에서 했겠어요? 요단강가에서 했겠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던 그 자리, 세례 받으셨던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또 세례를 베풀었을 텐데 몇 명이요? 작게 3,000명 잡자고요. 그 주변에 가족들이나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무리까지 생각한다면 그 요단강 그 좁은 곳에 한 만여 명이 음집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시발점이 무엇이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들을 어디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 2장에서는 3,000명이었는데 4장으로 가면 또 5,000명이 더 들어와요. 그럼 최소 8,000명. 그것의 2배만 쳐도 16,000명 최소의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들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렸을까?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지금 같으면 큰 건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같이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호주에서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 영상이 있으면 영상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예배 드렸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3,000명이 올려하고 5,000명이 막 몰려오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초대형 교회처럼 건물을 크게 짓고 한 번에 막 만여 명씩 들어가서 그것도 몇 부 예배에 걸쳐서 하루 종일 예배가 반복되어진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가족 구성원으로 가정교회 형식으로 흩어졌습니다. 한 곳에 그 많은 5,000명, 8,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모임을 할 수 있겠죠. 들판이 되었든 아니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 큰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 돼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 전달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이고 구체적인 모임은 어땠느냐? 각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각 가정으로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몇몇 가정씩 소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의 처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면 뭐 100여 명씩, 아니면 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곳이면 뭐 몇백 명이 모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곳은 많지 않았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제 생각에 한 4, 50명씩 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 그때는 지금보다는 자녀를 많이 낳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집에 자녀를 4명만, 저도 4명, 저희 부모님이 넷을 낳으셨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그때는 더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5명 가족 구성원이, 뭐 자녀들 4명, 부모 2까지 해가지고 6명이라고 쳤을 때 몇 가족만 모여도 4, 50명 되는 거 그냥 훌쩍 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와 같은 모습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가족 단위로 뭐 대여섯 가정씩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어떤 소그룹의 모임이, 모여서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저희야 10여 가정이 되지만 각 가정당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모여서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구성한 교회에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그곳에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야 우리가 지금 교회의 어떤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첫 번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나누는 공간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도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봤을 때 느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를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 그들은요, 철저히 뭐라고 할까, 촌사람, 촌놈, 혹은 많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물질도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들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모임에 그들을 끼워주거나 뭐 이렇게 그들과 엮이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요? 당시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혹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선포, 복음의 내용은 누구에게만 가야 들을 수 있었느냐? 제자들에게만 가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아니겠지만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들만큼은 사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다는 거죠. 왜 달라졌느냐?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자신들을 뭐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선포에 응답해서 회개하며 주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은요, 누가 전하느냐도 참 중요해요.
누가 전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사기꾼이다, 사람들 등쳐먹고 살았다, 혹은 예배 끝나고 나가서는 항상 누구를 두드려 패고 막 폭행만 저지르며 악한 행동만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주일날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신뢰가 가지 않겠죠. 제가 전하는 어떤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무엇을 전하느냐입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여기 보면 사도들이라고, 이제 그 개혁 성경은, 개혁 개정판 성경은 사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들입니다. 복수형이에요. 그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가르치다라는 것은 단수예요. 복수의 사람이 일관된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배움이 짧고 또한 외형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들에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어느 날, 엄마,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 꿀밤을 때리고 방에 들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아이가 이야기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했더니 그들이 교만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습이라는 거,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직역하면요, 교제라는 단어보다 나눔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워요. 나눔. 서로 주고받는 일,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눔의 실천의 범위,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들이 행했던 그 실천의 범위를 보면 약간 충격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43절, 45절 말씀.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방언도 말하고 말이죠, 그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도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에서도 놀랐을 텐데,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고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이 시간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을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들 안에.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뭐 공포스러운 마음, 그런 게 아니에요. 뭐랄까, 어려운 단어인데 경외. 그러니까 선한 임금에게 백성이 존경의 마음을 품는 그 두려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자,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새 재물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이렇게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죠? 외면하고 싶고 그냥 깊이 고민하거나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공산주의에서나 볼 법한 그런 모습을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이 2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건데 이게 왜 끝이었을까라는 거죠.
이게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잠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 초대교회에 왜 이런 모습이 있었느냐,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해 보죠.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죠. 어디에서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자기 각각의 나라, 뭐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애굽에서, 그리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루살렘에 연고가 있었을까요? 연고가 없었죠. 그러면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숙박 시설을 이렇게 들어가서 지내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생계를 위해서 시간을 보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 토박이 유대인들이요, 그들을 무척 환대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온 손님은 거저 보내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그냥 보내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그 마을에 들어오면 첫 번째 본 사람이 기꺼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이 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환대해서 그들을 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동일하게 나그네처럼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가 부활했다고 하고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면서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더니 3,000명씩 5,000명씩 막 몰려 들어왔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싫었겠어요. 그래서 환대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바뀌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에서 내쫓은 거죠. 그들은 길거리에 이렇게 나앉게 되는 신분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토박이 유대인들 중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자신의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재산을 팔고 있는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자기 집을 제공해서 그들이 머물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그들에게 제공했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그걸로만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곧 올게. 너희들 중에 그 날을 볼 자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니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이 종말이라는 걸 의미가 지금 이단들이 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제가 언제 한 번쯤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 한국에선 대표적인 것이 다미성교회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그때였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오지 않았죠. 근데 다미성교회 그 신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니까 이런 집들 재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뭐만 했어요? 예배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날만 기다렸어요. 그날. 근데 그날이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런 마음들이 사그러졌다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도리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도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5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2장과 4장 두 번의 부분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물질을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막 나를 위해서 축적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적하고 집안을 위해서 축적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물질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부어주신 그 재물의 반드시 일정 부분은 나그네된 이웃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 그런 이런 내용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한 기퉁이는 추수하지 말라고 해놨잖아요. 누구의 몫이에요? 나그네의 몫이에요. 종으로 잡았던 사람도 일정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빚 때문에 땅을 받았어요.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땅도 도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이 그들은 실천했어요. 왜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이었잖아요.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구성원들끼리 내 물건을 너가 쓰고 너의 물건을 내가 쓰는 거에 뭐가 꺼리낌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전혀 거부감 없이 실천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어느 아일랜드 분들은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기 물건이 별도로 없다네요. 내가 필요하면 옆집에 가서 갖다가 쓰고 반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그냥 두고 그 옆집에서 내 물건이 어디 갔지? 그럼 다른 집에 가서 또 필요한 대로 갖다가 쓰고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두고 쓴대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야 진짜 복잡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들이 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서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 시대적인 종말을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꼭 했다,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에게는요, 이 종말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겐 더 시급한 문제예요. 왜냐? 시대적인 종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수 있을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 그 시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은요 반드시 있죠. 제가 70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지 80에 부르심을 받을런지 100세에 부르심을 받을런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것이 이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종말이죠.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완벽하게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냐 말 거냐는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종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어떤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질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의 물건을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각각 집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나누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떡을 떼며 지내는 나눔의 시간을 그곳에서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나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예배하고 이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반쪽이에요, 반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 기도에 전념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는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왜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혹은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모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갑자기 막 땅이 꺼지는 느낌이 들면 하나님 부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능자 그분이 필요 없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간섭받기 싫다는 무언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뭐냐? 내 뜻대로 살기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시간이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요, 막 뭐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막 조곤조곤 작게도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좀 해결해 주시고 빨리 끝내게 해 주시고,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있는데 나를 누명을 입힌 그 사람이 빨리 깨닫게 하시고, 이런 어떤 무엇인가 해결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면 이 고난을 빨리 끝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이가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이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그때그때 없어져 해결돼 그것으로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우리 뭐 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어릴 때마다 그 아이의 앞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부모가 그 아이가 해결하기 전에 얼른 그것을 치워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셨을 때, 아픔을 주셨을 때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지고 한 단계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뜻을 꺾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과정이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내 어떤 뜻을 꺾는 시간이다. 내가 기도하러 갈 때는 내가 이 마음으로 갔다가 기도한 이후에는 그 마음을 접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나는 것, 그것이 기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져 있을지라도 늘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11월 1일이 되면 한국에서는 늘 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3주간 합니다. 21일간 하는데요.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1일 날 끝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간이 잘 맞진 않아요. 한국에 7시에 시작하니까 늘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하는데, 그것이 그 다음날 유튜브로도 다 이렇게 생중계도 하지만 그 다음날 유튜브로도 다 올리니까 여러분 기회 되실 때 말씀 듣는 시간도 좀 가지시고 함께 거기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도 좀 동참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46절 47절 말씀을 통해 우리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여기 성전뜰이 아까 얘기했던, 예전에 제가 그 사진 보여드렸죠. 성전이 있다면, 성소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다면 그 둘레를 또 한 겹으로 쌓았다고 했죠. 거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성전 뜰을 얘기합니다. 그 넓은 곳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예배했겠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이죠. 거기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했을 거예요. 그 성전에서 모였고 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모였나요?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어때요?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모였대요. 이것을 요즘에는 뭐 셀이라고도 하고 뭐 구역 모임이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역이나 그런 곳에서 더 깊은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모임을 나눴었다라는 거죠. 47절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성전에 모였어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막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나눠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런 것은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나 열심히 있잖아요. 한번 모이면 끝장을 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과 틀린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았대요? 그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대요. 칭찬. 이것이 우리와 지금 그들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들이 칭찬을 받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말씀을 온전히 정확하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갔던 거죠. 그 부분 중 하나가 아까 좀 전에 나눔이었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였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였죠. 기도도 내 뜻 나를 위한 기도도 했겠지만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그들의 삶이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그 어떤 역사 속에 역사하셨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뉘우치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그들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물가의 심기운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처럼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그뿐 아니라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나누는 삶이 있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물가 심기운 교회가 온전히 실천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어떤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시는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56장, 우리 새 찬송가는 430장인데요.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드린 귀한 예물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각가지 헌금을 주님께서 이 시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예물을 드린 각 가정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미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직장과 또한 사업 그 모든 것과도 또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져 가서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동등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본을 받아 우리 교회의 말씀을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또 나누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